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컨트롤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조종을, 컨트롤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열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내가 갖게 되는 것, 그런 키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번영과 부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탁 쟁취를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가? 오늘 성경으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같이 갔던 몇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니 이 땅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한다는 말은 이건 그냥 서로 이제 막 말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또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어떠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주 이 아이의 상태는 아주 최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고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물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가짜 아니야?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이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다르지만 모두는 문제가 있죠. 또 모두는 힘들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삶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현재의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뚝딱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은 말씀만 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말씀만 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큰 의심 또 큰 위기가 당하는 경우들은 그냥 뭔가 열심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그동안 안 하던 성경도 보고, 그동안은 예배 대충 드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가? 아니면 믿는 게 맞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너희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과연 아버지가 얘기했던 이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고 무슨 믿음을 달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이분도 김 목사님인데 정말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박학다식하셔가지고 모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모였던 저희 이제 친구들이 야, 김 목사님은 정말 모르신 것이 없다.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다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은 다 아는데 자기 마누라만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모를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알지만 모르는 게 부부입니다.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또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 아버지, 제자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의 지금 믿음이 똑같은 것일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믿음의 내용이
같은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예수님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시면 뭔가를 주실 것입니다. 내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본 적도 들은 적도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소원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 한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뭔가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대화를 보면 분명해지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럼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군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뭔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함께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에게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이 엄청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나사로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형제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르다가 그런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를 봐라. 마르다의 믿음을 봐라. 이 믿음이 뭔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런 온 매스컴에서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도 굉장하게 됐을 것이고, 그걸 살려냈던 예수님도 굉장하게 온 세상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믿었다. 마르다가 믿었다. 사람들이 믿었다. 마르다가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보다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지금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슬픔과 고통과 그런 참 황망한 이런 형편 속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봐야 되는 거죠. 난 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뚝딱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아쉬운데 이 답답함과 절박함, 두렵고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도 내 삶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나를 붙잡고 가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고 가시고 내 환경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붙잡고 가시니까 오늘도 내가 용기를 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지.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외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간절함, 절박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과 못남과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의 그런 아픔, 고통, 그걸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또 다른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 내 존재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 형편없이 흔들리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들,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교만한 내 모습들, 낮아지고 나누고 넓어지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좁아져 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더 큰 한심함과 갈급함은 내 존재에 대한 갈급함들이죠. 그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늘 자빠져 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 형편없이 작아져 버리고 고집스러워지고 완악해져 버린 내 마음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9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착각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겠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컨트롤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나가는 자리가 이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알게 할수록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내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보다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내가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컨트롤을 받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